예스 가르갈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이 즐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 믿음에 합한 결과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살아가오니 하나님 이 보답하는 삶이 값지고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우리 최권사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이 한결같아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사오니 그 믿음에 부합한 결과들이 저들의 자녀의 자손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계속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40절까지.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이고, 네, 감사해요.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만나서 반갑고, 네, 그래도 많이 좋아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래요? 네. 허리는 그래도 약간 좀 불편하실 수 있어서. 네. 다리가 오히려 우리 윤권사님도 요즘 다리에 그렇게 힘이 없으시다 그러시네. 그렇지. 아이고. 6장 34절에서 4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아멘. 전제가 되는 게 있죠.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거래요. 거기 주시는 자의 줄을 한번 쳐놓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거기에 줄을 쳐놓을게요.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말이 반복이 계속돼요.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거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아니한다.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또 표현이 되고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주시는 자. 네, 똑같죠. 37절에 내게 주시는 자나 내게 주신 자나 똑같겠죠.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오는 자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3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기까지가 예수께서 지금 강조하고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전제가 되는 건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는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오는 자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러면은 연결되는 거 그렇죠.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오는 자고 내쫓지 않는다는 말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린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게 주시는 자라는 정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 얘기만 잠깐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게 주시는 자라는 표현을 알기 위해서는 34절부터 36절의 얘기를 읽어보면서 풀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보죠. 34, 35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요한복음 4장 가보죠. 4장 14절. 4장 13절부터 보죠.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내게 이 떡을 항상 주소서라고 얘기했더니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더니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물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그러자 여자도 똑같이 얘기하죠. 이렇게 하죠. 15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여자가 이르러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결론은 어떻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아요. 예, 그리고서 마을 사람 전체를 다 구원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6장의 얘기가 되는데 6장으로 다시 가서 6장에 보니 6장에는 안타까운 얘기가 하나가 더 적혀 있어요. 그게 바로 36절이 되죠. 6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36절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뭐죠? 그 말대로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거기다 줄 쳐놓을게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안타깝지만 똑같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서 대화를 했고 예수를 만나서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는데 소명을 받았는데 누구는 그 말을 듣고 영생하도록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데 어떤 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신 거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 생수가 있으면 나한테 좀 주세요 그랬더니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 말을 하고 내 말이 옳도다 라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 선지자 맞네, 당신 예수네, 그리스도네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러 간단 말이죠. 그 안에 뭐가 생겼다는 거죠? 믿음이 생긴 거죠. 근데 반면에 이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떡을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것도.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기적까지도 체험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더라?
믿음이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게 주시는 자가 누군지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시는 자는 그러면 누굴까요? 내게 주어졌다라는 표현을 한 거는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믿는 자들이 생겼을 때 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자연스럽게 내게 오게 될 거래요. 자연스럽게 내게 오게 될 거래요. 이쯤에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 나올까요? 내가 초대해서? 아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온 거죠. 그게 원래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초대해서 온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난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나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온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죠.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발견이죠. 누구는 돈을 받아서 나오고 어떤 데는 뭐 생일잔치처럼 무슨 뭐 큰 잔치 같은 걸 해서 와서 잠깐 앉았다 가고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자리에 뭐 때문에 온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근데 이 말이 거꾸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11조하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한다 한들 그 안에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이 말을 가장 쉽게 설명한 게 뭐냐면 흥부전이에요. 흥부전을 보면 믿음이 나와요. 흥부전의 시작은 그렇게 되거든요. 원래는 흥부와 놀부가 있잖아요. 근데 놀부심보라고 얘기할 때 그 놀부심보는 뭐예요? 흥부를 괴롭히는 걸 보고 놀부심보라고 그러지 않아요. 나쁜 사람, 흥부가 주걱으로 뺨을 맞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걸 흥부전에서 알고 놀부는 나쁜 사람 그러는데 놀부심보라고 부를 땐 그 주걱으로 뺨을 때리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놀부심보는 뭘 얘기하죠? 놀부가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흥부가 갖고 있는 그 복을 자기도 가지려고 그럴 때 그걸 놀부심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믿음은요, 놀부심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흥부가 왜 복을 받죠? 흥부는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 가난했는데 물질은 없었지만 마음은 부유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할 일은 뭐예요? 나도 불쌍한 사람인데 그 사는 모습 보니 참 저게 사람 사는 모습인가? 애들은 줄줄이 배고파서 다 쫄쫄쫄쫄 굶고 있는 그 사람 마음이 피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없는 삶에도 그렇게 못 먹고 사는데도 마음만은 풍요하다는 말, 누군가를 자꾸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쫄쫄 굶고 있는데 제비 한 마리가 떨어져서 다리 하나 부러졌다고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라도 도와주려고 좀 뭐 좋은 제품이 있는 것도 아니라 나뭇가지로 칭칭 감아서 그나마 살려줬는데 그게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흥부가 그것 때문에 제비의 도움으로 박을 켰다가 금은보화가 나왔더라가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죠? 놀부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놀부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은혜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비를 잡아다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돼요? 박을 켰더니 소위 도깨비가 나와서 혼쭐을 내는 장면으로 끝나는 게 우리가 아는 우화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 놀부심보가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요. 남들이 믿음을 가지고 복 받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죠. 믿음은 없는데 믿음 없는 척 열심히 11조하고 믿음 있는 척 열심히 예배드리고 믿음 있는 척 열심히 사람들 섬기는데 그 사람에겐 복이 있을까요? 없죠. 왜 없을까요? 그게 놀부심보거든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놀부심보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살고 싶었거든요. 진짜 그물 이제 더 이상 뜨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건드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진짜 살고 싶어라고 얘기했더니 그 채널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딱 채널이 맞으니까 야, 이거 살겠다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뭐가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기니까. 근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쫓았는데도,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샅샅이 뒤지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도 그 찾아온 목적이 놀부심보다 보니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37절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게 주시는 자가 믿는 자라는 표현으로 바꿔보죠.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아버지를 믿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아니하는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저 사람이 11조를 많이 하니 내가 그를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 사람이 주일 예배 잘 드리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 사람이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니까 내쫓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으니? 견고한 믿음이 있으니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갈등하는 게 뭐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 그쵸? 아니 어차피 뭐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데 믿음만 확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진짜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 믿음이 뭐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주실 걸 다 줬거든요. 아니 생명까지 줬는데 그 와중에 또 달라고 그러는 게 나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니, 예수님 보고 자꾸 우리는 뭘 달라고 그래요. 돈도 좀 달라고 그러고, 재물도 달라고, 필요도 채워달라고, 장래 무슨 일도 이루어달라고 자꾸 우리는 간구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염치 없는 거거든요. 아무 공로 없이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 앞에서 더 달라고 쪼그르고 있는 형국이니까, 이건 진짜 나쁜 놀부심보도 이런 나쁜 놀부심보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또 필요를 채워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말과 공식이 맞다라는 거예요. 등식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내가 윤권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윤권사님한테 자꾸 뭘 주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박권사님한테 자꾸 뭘 받아서가 아니라 너무 좋으면 뭐 하고 싶어요? 자꾸 뭘 주고 싶잖아요. 믿음이 생겼다는 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이 또 이뻐서 하나님이 더 채워주는 거죠. 이게 순서인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원래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 때문에 행동이 쫓아오는 거죠. 행동을 해서 그 이쁨 때문에 내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거를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이게 놀부심보. 근데 이게 바르게 되면 그게 흥부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거부터 다시 한번 세워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교회에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부심보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기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은 내쫓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신대요. 이 말이 멋있죠? 이 말까지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도 누군가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거든요. 쟤 왜 저래? 안 하다가 이상한 짓 하네? 왜 안 하던 11조를 하고 그래? 왜 안 하던 청소를 하고 그래? 라는 소리를 또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 때문에 또 시험 들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 그 사람은 근데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래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다독거려주고 얼러주셔서 괜찮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서 뭐 하신대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걸, 귀한 사람인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놀부심보로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부심보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자꾸 얻으려는 심보예요.
그거 말고 그 믿음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주일날 하려고 준비했던 얘기인데 주일날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제는 그겁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 있다. 첫째는 생명도 주셨는데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게 믿음의 상태다. 그러면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마무리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생기니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열심을 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누구라도 만나서 예수 전하고 싶고 그것이 진짜 믿음일진데 그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